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내 발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마귀에게 속하여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곳 하라갈까지 와서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학업하게 하시고 또 선교하게 하시고 우리를 신앙으로 인격으로 훈련하시는 주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자 정말 저희들을 이런 훈련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 주님의 귀한 섭리와 주님의 사랑과 뜻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훈련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자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정말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귀한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모님 여러 가지로 이 공동체를 섬기고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마음에서 생수처럼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솟아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이 받아 누릴 큰 복을 정말 주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전체를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하시겠습니다. 저렇게. 응? 어? 재훈이가 우리 가오리하고 성악 전공한 우리 가오리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아주 우리 아들이 성악을 전공 서울대학교 성악 우리 목소리가 비슷하네요.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이거 다 치워라요. 여기 깨끗하게. 요한복음 7장. 야, 이 유튜브에 다 나온다. 이거 이렇게 막 어수선하게 해놓으면 다 보여. 그러면 야, 이게 정리가 안 된 교회가 어떻게 하려고 해. 어? 한가지 정리가 돼 있어야지. 그지? 정리가 잘 돼. 항상 저기 깨끗해야 돼. 자,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의 이름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하여 이루니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제가 스스로 말합니다. 세 사람분이 영어로 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에게 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지키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런 말씀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이 돼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법을 범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안식일에로 할례를 하느니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예하느냐. 자, 우리는 이제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살펴봤죠. 네, 그래서 이제 할례 언약을 마치고 오늘 예수님께서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이 요한복음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6월절 절기 때 오병이의 기적을 딱 보이셔요. 그게 6장이죠. 6월절 절기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만이 영생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만나를 매일마다 먹었으나 죽었다 그들은. 그러나 내가 영생의 만나다. 내가 곧 그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의 실체다. 나는 본체가 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나의 떡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아갔지만 광야 40년을 걸었지만 이제부터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만이 너희들은 살 수 있다. 그것은 뭐냐? 내가 곧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찢기신 내 살을 너희들은 먹고 마셔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구주로 영접하면 곧 너희 안에 나의 살과 나의 피를 가지고 성령께서 친히 너희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나는 슈퍼맨이다. 내가 지금부터 빵을 너희들에게 먹고 배부르게 해주마. 뭐 이래버리면 빨리빨리 망하라고. 빵 공장도 다 문 닫아야 돼.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뭔가 요행수를 바래. 사행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 어른들이 다 그 샤머니즘 속에 살았기 때문에 뭐 지성 있는 감천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지성스럽게 빌면 하나님이 감동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그건 샤머니즘의 특징이에요. 지성 있는 감천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건 종교라는 이야기를 안 써야 돼. 엄밀히 따지면. 우리 중에 생명, 부활, 영생에 관한 이 부분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구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내 죄가 죽고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이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 듣고 접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병이의 기적, 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6장을 항상 생각할 때는 뭐예요? 영생 되신 주님, 주님의 떡,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결코 뭐예요? 영생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7장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초막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절기가 6월절 절기와 그다음에 초막절 절기가 있어요. 초막절은 뭐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끝까지 함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고 다니는 것처럼 한시도 놓지 않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휘망의 고백하는 날이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집을 놔두고 우리가 전부 어디로 가냐?
그 사막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로 초막 같은 걸 지어놓고 거기서 뭐예요? 다른 거 먹지 않아. 쓴 나물 있죠. 나물.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리고 이스트, 이 파우더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부풀게 하는 빵을 먹지 않고 그냥 맨빵을, 쓴 나물과 그 맨빵만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며 지내는 것이 바로 이제 초막절기예요. 이 초막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6월절 6장에서는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뭐냐? 내가 곧 6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고, 7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뭘 말하고자 하냐면은 40년 동안 임마누엘 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본체 실체로 이제 너희 앞에 왔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따라해보세요. 거하심에.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쳤다, 천막을 쳤다, 성막을 쳤다, 초막을 쳤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다가 뭘 치러 왔다? 초막을 치러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 성소를 치러 오셨다, 이 뜻이에요. 이 땅에 초막을 지으러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10장에서 초막절에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일부러 성전으로 가셔서 가르치셔요.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이 성전은 14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쳤다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성전에 올라갔다, 이 말은 뭐냐? 성전 뜰을 말하는 거예요. 뜰. 본체 말고 뜰. 뜰이 있는데 뜰이 크기가 어느 정도 하냐면 우리 축구장 2배예요. 우리 보통 축구장이 1000평이에요. 2000평이 성전 뜰이에요. 그 뜰에 이 절기가 되는 사람들 쫙 모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뭐에 대해서? 초막절의 본 의미를 가르치는 거예요. 초막절에, 너희들이 지금 초막절을 지키러 왔는데 이 초막절의 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너희 조상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거한 것을 너희들이 지금 감사하러 왔지? 나는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러 내가 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내가 초막을 지러 왔다, 지금 이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이방 민족들도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람들이 15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제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놀랍게 여겨 말하냐.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랬어요.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거늘 어떻게 이 글을 아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 이 글은 뭔 글이에요? 두루마리 성경이죠.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두루마리 성경.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요. 다 찢어져 나눠져 있어요. 두루마리 성경.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이 어떻게 히브리어를 아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뭔가 하냐면은 그 당시에는 두 학파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학파가 있었어요. 두 학파. 하나 학파는 뭐냐? 샹마이라는 학파가 있고 또 한 학파는 힐렐 학파라는 게 있어요. 지금 같으면 하버드대 수석 이 석좌 교수. 그러니까 하버드대 대표인 교수와 그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의 최고의, 지금 뭐 이 세상에 지금 대학 중에 최고의 교수가 두 교수가 어떤 교수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최고 인정받는 교수가 누구나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한 교수가 하재준 교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교수가 심성민 교수라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될 거야 20년 뒤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학파가 있는데 이 학파의 출신들만 인정을 해줘요. 뭔 말이냐면 이 두 학파에 속해서 공부한 사람들만 지식인이라고. 저 사람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출신이야만이 그 유대 세계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예수는 힐렐 학파도 아니고 샴마이 학파도 아닌데 갑자기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희한하단 말이에요. 이게 힐렐 학파도 아니고 샴마이 학파도 아닌데 이게 어디서 저런 걸 배웠을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힐렐, 이 샴마이 학파의 최고의 수제자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수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 학파의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아버지가 12살 때, 에리보다 더 어렸을 때, 가말리엘한테 보냈죠. 그래서 가말리엘의 그 수석 문화생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언급해요. 의도적으로. 나는 가말리엘 학파라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그러면, 그럼 그 당시에 가말리엘 그러면은, 반기문 총장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명함도 못 내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수석 제자가 사도 바울이었어. 근데 예수는 가말리엘도 아니고, 샴마에도 아니고, 힐렐 학파도 아닌데, 갑자기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이 사람은 배우지 않냐 했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참 배움, 참 지식이 뭔지 알아요? 참 배움, 참 지식. 그거 뭐냐면요.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지식이 참 지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인간의 범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예수는 왜 육신을 입고 와야만 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냐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야만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지식이에요. 도울이라는 사람이 자주 나오죠. 하버드 출신입니다. 그 사람도 나와서 요한복음을 막 강의를 해요. 내가 그걸 보고 어떻게 재밌어서 너무너무 재밌게 가르쳐. 예.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 지옥 같고요. 지옥 같다. 왜? 하버드를 나오면 뭐할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아무리 좋은 캐리어를 가지고 나온들 뭐 할 거야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게 어? 이게 뭐 7, 80년 살다가 다 사라질 인생들인데 내가 뭐 하버드를 나오면 뭐하고 뭐 A를 나오면 뭐하고 내가 옥스퍼드를 나오면 뭐 할 거야 내가 그 다음에 뭐 어쩌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없는 거야 사람 그 다음 없는 거야 우리가 알아야 될 최고의 지식은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훈련받으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지식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기초가 안 된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고백하지 못한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그 위에 어떤 학위도
지혜도, 지식도, 학문도 다 쓰레기 같거든.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게, 우리 애들,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성령님이 누구인가,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애들을 잘 훈련시켜 주세요. 알려주세요. 이거 왜 다른 걸 나한테 요구하면 빨리 여러분들 가야 돼.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그건 잘해. 여러분들 대학 들어가는 방법, 어떻게 요령 피해서 가는 방법들 훨씬 더 그 사람들이 더 밝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 그거에는 나한테 기대하면 안 돼. 아무것도 없어. 알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해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오직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가 누구인가만은 정확하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알겠지요? 그거 외에 나한테 기대하면 안 돼요. 그거 외에. 나 할 능력도 없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어떤 학파에도 속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대답하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이 내게 말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다행스럽게 여러분들 내가 미국에는 여러분들 가면은 다닐 교회를 미리 정해놨어요. 바울이도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까지는 별로 내가 걱정을 안 하겠는데 여러분 거짓 목사, 거짓 교회는 1차적으로는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자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일단 그건 거짓 목사야. 그건 거짓 교회야. 알겠어요? 제 생각에는요, 이 말 들어가면 무조건 거짓 사꾸라야. 제 생각에는 없어, 성경은. 제 생각에는요, 제가 생각한데 이런 말을 설교 시간에 사용하면 그건 다 사꾸라야. 그건. 그게 철학적 구조야. 그게 바로 자기 생각,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건 전부 거짓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증거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분별력을 어디에 갖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돼야 돼. 알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것,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요리하는 것, 이거 다 거짓이야.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세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문제가 없어. 예수님이.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의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냈는가를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야. 예수님은. 그거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는 거야. 자,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라. 알겠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인가? 내 스스로 말을 만들어서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오늘 18절 한 절 더 봐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아주 중요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어느 단체에 속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증거되고 전달돼야지, 여러분들의 귀를 막 즐겁게 하고 이상한 막 코미디언 비슷하게 막 만들어내고 굉장히 막 이상하게 그 사람의 그 죄된 감정을 이상하게 움직여보려고 하는 그런 테크닉을 부린다든지, 그 쇼맨십을 막 발휘해가지고 막
뭐 이상하게 뭐 애와서 막 이상한 걸 갖고 와가지고 막 사람의 막 머리를 막 아주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은 한국의 이 3.1교회 전병헌 목사가 그 스타일이에요. 그 청년들이 2만 명까지 모였어요, 그 교회. 근데 그 사람 설교 한번 들어보면 우리 청년들이 안 빨려 들어갈 수가 없어. 왜? 그 죄된 본성에서 추구하는 메시지를 줘버리니까 이 헷갈려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청소년들이 결국 남는 게 뭐냐? 그 설교를 듣고 남는 게 뭐냐? 전부 자기 영광을 위한 것만 나와버려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뭐가 없다? 불의가 절대 없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한다면요, 이렇게 설교를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미쳐버리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나는 교만이 아니라 철학도 공부한다는 거, 신학도 공부한다는 거, 심리학도 공부한다는 거. 여러분들 내가 말 언어를 조금만 내가 바꿔가지고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해 가버리면요, 여러분들 다 완전 가버려요. 여러분들 붕 떠버려요. 그냥 완전히 사람 막 완전히 완전 마취돼버릴 수 있어요. 알겠어요? 언어 유희를 얼마나 내가 멋있게 세련되게 여러분들 감정이 아주 미쳐버리도록 내가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스스로 말하는. 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거짓으로 전혀 진리가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으로 치고 들어가면은 그게 자기의 영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 내 이름, 내 얼굴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한다는 건 꽝이야.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뭐 비록 피타고라스니 뭐 방정식이니 인수분해 이런 거 못해도 뭐 코사인이 탄젠트니 뭐 이런 거 못해도 뭐 반지름 내는 공식을 못 외워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이 비록 대학을 못 가도, 고등학교 졸업을 못 해도, 비록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 못 해서, 여러분들이 길에서 붕어빵 굽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깨끗한 마음, 그냥 우리 재민이가 나는 제일 깨끗하게 보이는 거라, 이상하게. 그 마음이 전해야 된단 말이야,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전부 전이 못 받아야 돼. 특히 예리, 너 오빠 마음을 못 받아야 돼. 저런 오빠가 있는지 알아? 존경해야 돼, 오빠를. 나는 여태까지 저런 재민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근데 공통적으로 다 그래. 누나들도 다 그래. SOG도 다 그래. 진짜 재민이 같은 애는 없다고 이상하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셔.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니까. 머리 굴리고 장대 부르고 막 잔재도 쓰고 숫자 돌리고. 하나님 그런 거 안 써요. 그런 사람 쓴 적이 없어. 알겠어요? 절대 단순해야 돼. 다윗을 하나님 쓰실 때 왜 다윗을 썼는지 알아요?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가장 첫 번째가 있어요. 다윗은 뭐예요? 중심이 우리 재민이가 있다.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안 봐. 사람 중심을 딱 보는 거야. 저 사람이 얼마나 진짜 우리 재민이는 무공이에요. 저런 애는 1세기 한번 나올까 봐. 내가 청년 사역만 20년을 했는데 저 애 같은 애는 처음 봤는데 저렇게 단순하게 했거든. 그래 학교 시험 보러 갈 때 내가 농담으로 얘들아 24과목 중에서 20과목 통과했고 이제 4과목 남았으니까 가서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재민이가 하는 말이야. 진짜 20과목 통과했어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지가 몇 과목 보니까 고맙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말이죠. 뭐 똑똑하고 시험 잘 보고 뭐 점수 잘 나오고 뭐 이런 거 성경에가 있어요. 너 몇 과목 패스했냐? 너 10과목 다 하면 천국을 그럼 보는다. 그런 게 적어진 적이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나와있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금그릇 나무 그릇이 있지만 제일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로 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하게 되는 그릇이다. 여러분 마음 깨끗하게 가세요. 아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니까. 지저분하면 안 돼. 그거 모를 것 같죠. 하나님 다 하셔.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이 보는 눈하고 내가 보는 눈하고 틀려요.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내 눈하고 또 틀려요. 근데 성경에서 계시된 대로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있는 그대로라도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릇이네요. 아멘입니까?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같이 맞짱 뜨고 있는 이놈들은 전부 지 마음들이 초막절에도 이거 수익 잡으려고 온 놈들이야. 이놈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초막절에 사는 거 6월절 날도 돈 뜯으러 나오지. 초막절도 돈 뜯으러 나오지. 이놈들은 돈에 환장병 걸린 놈들이야. 이놈들. 그래서 뭐 백성들이 막 짐승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려고 막 일부러 요건 안 된다고 불합격시켜가지고 또 상인들하고 짜가지고 또 저놈들한테 저기 가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50%씩 또 반품하고 아주 못된 놈들이. 근데 이놈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뭐 힐레 학파니 샴마이 학파에서 공부했다고 개껌 잡고 예수님 앞에 저놈이 우리 학파도 아니고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한 놈도 아니고 저놈이 뭐 하버드에서 공부한 놈도 아닌데 저놈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학이고 학문이고 뭐 박사고 지랄이고 아무 의미 없어. 여기에 뭐 성경에 가뭐 박사학위 안 받아 박사학위 받아온 놈은 뭐 천국에서 뭐 2번 홀로 들어가느니라 뭐 이런 거 적어진 적이 없어. 그가 절대 관심이 없어 그런 거.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 관심 없는 거야. 그것도 학위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공부를 징그럽게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또 미국이나 이런 데가 학위를 받아와 돈으로 떼어가지고 와. 진짜 정통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몇이 있고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무지무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막 그것도 영어로 해가지고 갖고 온 거야. 한국 그 들어가면 한국 학부가 있어. 플롯이라고 한국 학부가 있어. 한국말로 뭐 해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막 주보에다가 추접스럽게 나 진짜 미치겠다니까. 한국에 갔더니 주보에다가 아이 그냥 목사 누구 이러면 좋을 거 아니야. 뭐 선교와 박사 이런 걸 막 주보에다가 써놔. 그러고 막 박사는 모자 쓴 걸 또 막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또 주보 한쪽에다가 올려놨다. 아 진짜 곤란하대. 그래도 얼마나 거창한지 하고 설교를 들어봤더니 완전히 설교는 또 어디 또 남편 장사를 하니 또 장사를 설교보다 더 못하고 있으니.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박사학위, 뭐 석사학위 안 받아는 거 아니야. 중요한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너무 우리 뼛속에 나는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진짜 내 가슴에 너무너무 깊이 파고들었어. 진짜. 그래, 예수님이 힐레 학파도 아니고 샴마이 학파도 아니고 그 당시에 지그들이 자랑했던 그 자존심, 최고의 자존심, 너는 힐레냐 너는 샴마이냐,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그 중에서도 수석으로 졸업한 그 가말리엘의 수석 제자인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똥으로 치고 가는 거야. 똥보다 더 더러운 철학들은 다 헛소리다. 모든 구약의 율법에서 말했던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구약의 모든 성경은 그 학파들이 밥만 먹으면 연구했던 그 연구의 결론을 누가 내리러 왔냐? 바로 예수가 바로 이분이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 외에 증거하는 데 외에는 내가 관심이 없다. 내가 예수의 이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의 학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여기 제주 기회대 같은 경우는 한 73입니다. 그러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겠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지식을 가지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뭐 스탠포드 들어가면 좋죠. 예루살렘 대학 들어가면 좋죠. 저에게 그런 소식이 오면 좋죠. 얼마나 내가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지민이가 미 국방대학원에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제가 미치죠.
얼마나 좋겠어요. 예리가 하버드에 입학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우리 재준이가 웨스트민스터 신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성미가 기아자동차에서 기술부장이 됐다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패션 디자이너, 자동차 디자이너들 미쳐졌죠. 그러나 우리 성민이가 그렇게 안 되고 빵꾸집 사장이 됐다 해도, 자동차 타이어 빵꾸 때문에 사장이 됐다 해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면 나 그걸 원하지.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라요. 알겠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냐 둘 중에 하나가 맞아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할 것이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알겠죠?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역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이 참 지식을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기회로 충만합니다. 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 한번 딱 한 자락 까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하실 때 보면 상당히 그 서정적인, 그러니까 이 상당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여놈이 뭔 생각하고 다 나오잖아.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탁 말하면은 저놈 새끼가 저기 순전히 지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벌써 알아버리니까 예수님이 탁 한번 우회에서 한번 딱 찌르고 그 다음에 그놈들이 제일 심각하고 그놈들이 제일 자기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할례에 대해서 딱 예수님이 딱 들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가 할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 그 대화야. 19절부터 우리 23절까지 기어도 한번 다시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 하느냐. 자, 여기까지예요. 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들을 막 고쳐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 보면은 80%가 다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막 병자들을 막 고쳐요. 막 묻는 병자도 고치고 소경이 눈도 뜨게 하고 막 의도적으로 막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우리 같으면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구워먹고 그랬어요. 길거리에서 막 뜯어가지고 그 미리라 얘들도 막 해가지고 제자들 막 구워먹고 막 안식일날 막 돌아다니면서 막 병자도 고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들이 꼬투리를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그 이상하게 또 예수를 좀 잡아라고 보내면은 가고 잡으러 갔다가 예수가 설교한 거 듣고 그냥 뿅 가가지고 그놈도 그냥 변하다고 와보니까 이놈들이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을 어찌됐든 간에 계명으로 걸어서 이놈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수를 별명이 뭐냐 귀신 들린 자 이게 별명이 첫째 바알세불이라 이 말 뭐가 하냐면은 귀신의 왕초라 이런 뜻이야. 예수님을 뭘로 몰았냐면 귀신 들린 왕초다 이런 별명이 있고 두 번째 술을 잘 먹는 술주정뱅이다. 탐식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자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왜 너가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치고 돌아다니냐? 왜 네가 안식일날 하나님의 계명 이 안식일날 너는 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돌아다니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너는 뭐 불화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속을 알고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대답해봐. 너가 안식일이라고 할례 주냐 안 주냐?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난지 8일이 딱 된 날 해필이면은 안식일이 딱 걸려버려요. 그래도 할례를 줘야 돼요. 왜? 우리가 전번 시간 2주간에 걸쳐서 제가 설교했어요. 할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왜? 할례 1차적 할례는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속한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자. 그러니까 나한테 8일에 대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그 큰 문제가 발생되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도 반드시 할례를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안식일이라고 할례 주냐 안 주냐? 할례 주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귀신이라고 말하냐. 자 보세요. 자, 내가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완전한 할례, 완전한 깨끗함, 완전한 치료, 이런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표시를 만들어놨는데, 꼬치를 자르면서, 알았어? 대원아, 꼬치 자르는 거 알지? 통수술이야. 할례 그러니까 할렐루야 준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꼬치를 잘라버려. 그런데 다 자르면 안 되고 앞에만 우산만 자른 거야. 알았어? 그 위생적으로도 잘라야 돼. 아니 할례 포기 안 하는 걸 빨리 그거 잘라버려. 못 써, 그 위생적으로도. 그 여자들이 자궁암 걸려 큰일 나. 그러니까 빨리 그거 잘라.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지. 뭔 성격이다 라고 좀 야동이나 틀어주고 미친놈들. 그거 잘라내 그거 하자 빨리. 돈 얼마 안 들어. 알았어? 3일만 고생하면 돼. 근데 글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꽃을 잘랐단 말이야. 근데 그 자른 의미가 뭐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런 뜻이다.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